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시간입니다. 사단원에서는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부분들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는 주제별로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4단원에서는 주제별로가 아니라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전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참 깨닫고 알게 되는 내용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단어 하나에서, 어떤 때는 이렇게 단어가 배열된 순서에다 보면은 이게 정말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을 잘 잡는 거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보든 먼저 교훈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 전에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실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그 구원의 도리,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보면 우리의 삶에 활용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치료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흘려보내기 전에 또 은혜로운 부분, 이 말씀은 꼭 나누고 싶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 시간은 본문은 역시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목을 행복과 성공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다 보면 행복,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공을 말하는 거죠.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 원래 사람은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면, 28절을 보면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성공하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본질적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훈적인 부분을 하나 꼭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어떤 때는 전체 하나에서,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묵상은 깊이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단어 하나를 놓고 깊이 묵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순서를 보고 왜 이런 순서가 돼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묵상은 참 중요한 은혜의 방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누구나 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이, 비법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첫째 비결은 18절이고 둘째 비결은 25절입니다. 그래서 18절하고 25절을 잘 기억하고 활용을 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막혔던 담들이 탁탁탁탁 열리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적 부분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본질이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행복하는 비결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 18절을 읽으면서 뭘 느끼시나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18절의 말씀, 18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쫙 놓고 보면은 제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단어가 있어요. 제일 먼저 딱 만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속에 행복의 원리가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뒤에 마리아를 만나고 요셉을 만나고 이거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가장 먼저 이분을 만나야 합니다. 이분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을 옆길로 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엉뚱한이라며 살았어요. 하나님 위해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감옥에 가뒀으니 엉뚱한이라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뭘 잘못된 건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아름다운 인생, 가장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요셉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알기 전에, 세상의 친구들을 알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분이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 일찍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열받게 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면 열받아서 하루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가장 먼저 이분을 만나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시나요? 사무실에 가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시나요?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가장 만나는 분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먼저 어디를 가든지 사무실에 딱 가면 주님 먼저 딱 만나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주님 먼저 딱 만나고, 항상 이 순서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 요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 이게 인생의 순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제일 먼저 만나시나요? 친구를 만나나요? 부모를 만나나요? 이웃을 만나나요? 아니면 혼자서 웅크리고 고민하고 있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제일 먼저 딱 만나야 할 분이 이분이세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제일 먼저 만나야 될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을 빼놓고 성공한 다음에 사람 만나러 가기 시작하면 곁길로 가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마리아를 말하기 전에, 요셉을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제일 먼저 눈 딱 뜨면 이분을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딱 만나는 것, 이게 하루를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18절을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은데 맨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렇게 살면 돼요. 이분을 앞세우라는 말이에요. 내가 앞서지 말고, 마리아가 앞서지 말고, 요셉이 앞서지 말고, 나약한 인간이 앞서지 말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예수님 앞에 있고 그 다음 마리아가 따라가고 요셉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맨 뒤에 두면 안 됩니다. 하루 다 해놓고 일 다 저질러 놓고 예수님 이러면 안 돼. 앞에다 두고 예수님 이럴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은 내가 앞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 실패하는 삶은 그분을 뒤에 두고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나, 연약한 나, 내가 앞서가면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약에 이렇게 글로 표현한다면 맨 앞에 나를 기록하겠어요? 주님을 기록하겠어요? 누가 기록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앞에다 두고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주님을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기가 앞에 가요. 자기가 앞에 갑니다. 자기 생각이 앞에 가고, 자기 감정이 앞에 가고, 자기 고집이 앞에 가고, 그리고 주님은 항상 뒤에. 그러다 보니까 맨날 주님 쳐다보니까 잘못됐네. 그래서 맨날 회개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네. 주님은 항상 뒤에 쳐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앞서는 인간관계는 고통스러워요. 그분의 앞서가는 인간관계는 아름답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그분이 앞에 가고, 섬길 줄 아는 그분이 앞에 가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분이 앞에 가고, 난 그냥 따라가면서 그분이 한 것처럼 용서하고, 그분이 한 것처럼 섬기고, 그분이 한 것처럼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내가 앞서버리면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분노하는 나, 자존심 센 나, 감정적으로 고집스러운 내가 앞에 서보세요. 인간관계 깨지고 문제는 더 꼬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앞에 가고 나 뒤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앞에 가고 예수님 뒤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분을 앞에 두고 우리 뒤따라가시면 돼요. 주님의 생각을 앞에 두고 내 생각 뒤에 두고, 주님의 말씀 앞에 두고 내 이야기 뒤에 두고, 그분이 걸어갔던 발자국 앞에 두고 내 발자국 뒤에 두고,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나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내가 앞에 가면 싸우게 되고, 용서하신 주님 보면서 그래 나도 용서해야지, 그러면 좋게 되잖아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18절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보물이 있는데, 마리아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돼야죠. 물론 육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잉태시켜야 돼요. 내 안에 영접해야 돼요.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분이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되죠. 그분이 성장해 가야 돼요. 내 안에서.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잉태되어 있지 않고 세상 것, 욕심 잉태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럽니다. 솔로몬은 그 속에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향락과 다 이런 것들이 꽉 채워지니까 결국 나라 잃어버렸죠. 가인은 그 속에 분노가 잉태되니까 동생 죽였죠. 사울왕은 그 속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잉태되니까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속에 재물의 욕심이 꽉 잉태돼서 성장을 하니까 가족까지 다 돌 맞아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성장돼야 돼. 말씀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그분의 모든 생각,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성품,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확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5절이 또 중요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제 예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육체적 예수님은 10달 만에 나오셨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언제 나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기를 임신했는데 2년, 3년이 돼도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잉태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아직 예수가 안 나와. 내 언어 속에서 예수님 안 나오고, 성품 속에 예수님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안에는 예수님을 잉태시켜놨는데 겉으로 나오는 거는, 태어나는 건 계속 고집스러운 나만 태어나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잉태한 지 몇 년이나 되셨나요? 10년이 되셨나요? 20년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나이만큼 내 안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요. 예수님 나오나요?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그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 말 속에 그분이 나오고 내 행동 속에 주님이
나와야 합니다. 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냄새나는 내가 나오면 이것 때문에 관계 깨지고 문제 복잡해지고 막 다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는 것, 항상 예수님 앞에 두는 것,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 잉태하고 예수로 성장해 가는 것, 그리고 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야죠. 내 입에서 말할 때 예수님이 나오고, 내 성품이 나올 때 예수님 성품이 나오고, 내가 행동할 때 예수님의 발자취 그분의 말씀이 나오는, 그러면 행복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